시편 43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 하나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43편에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나라라 이제 얘기했죠. 이 시를 쓴 배경이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다녔던 거죠. 그 이후에 그것을 배경으로 쓴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주지 않았는데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왕자를 뺏으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다윗이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맞지 않산, 이거는 틀리지 않냐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어느 정도로 급했냐.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나를 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얘기하죠. 왜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근데 얘기를 하죠.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었죠.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원수들이 나를 막 공격해서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니는데 하나님 제가 어찌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다 바꾸시지 않으시겠냐고. 그 신앙 고백에 그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두고 보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의로운 자녀들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며 슬프게 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그렇죠? 여기 어두운데 슬프게 다니고 있는데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히시는 거예요.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내요. 사실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말하기를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다윗을 쳐서 나라를 빼앗고 야 저거 봐라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그렇죠?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그 빛,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 그렇죠? 그것을 인하여 내가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주의 장막으로, 주의 성산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설명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답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 말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밝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많은 상황과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참된 응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이 되어진다. 그렇죠?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을 나는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또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한 이런 고백 중에 이 고백이 참 많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펴지면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하고 낭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자기에게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 영혼아 너 왜 그러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낭망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답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축복을 준비하셨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말씀 따라 인도 따라 나아가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낭망함과 불안함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두입니다. 늘 불안해하는 사람, 늘 낭망, 염려하는 사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는 거예요. 사건과 일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한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한 거죠. 그러니 자꾸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자꾸 답을 찾아야 되고 내 속에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건 내가 원하는 거라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다라고 하면서 내 것을 붙잡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다윗이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주야로 묵상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다른 동기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자꾸 말씀 묵상해서 내 것을 채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 버리란 말이 무엇이냐면 자꾸 동기를 가지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것이 동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다락방을 만나고 나면서 이게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데 다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닌 거죠. 다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염려 속에서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죠. 하나님은 한 분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겠습니까? 다 보고 싶어하고 다 보는데. 근데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염려와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낙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본다 하지만 자꾸 육신적인 세상적인 하나님 아닌 것들 나도 모르게 자꾸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응답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너무 창피한 상황이고 불안하고 낭망되는 상황이지만 나는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니 찬송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우리 찬송하자 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결국은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서 가든 직접 가든, 그죠? 어떻게 하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40여 년이라는 세월을 돌아다니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40여 년이라는 세월을 돌고 돌아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늘 시편 43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늘 찬송과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사실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 축복이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새롭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을 찾을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